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한 목소리를 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와 마지막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처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말씀이었고, 마지막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처음 행하신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난감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떡합니까? 난감해하고 참으로 손님들에게 무례함을 나타내고 이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져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서 이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이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또 잔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포도주 잔이에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예식에서 하신 말씀은 포도주,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포도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포도주, 마지막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 집에 그냥 포도주 잔치가 벌어졌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은 마지막 사건, 마지막 사역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한국 사람들의 잔치에 막걸리가 떨어졌다, 소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맞대서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걸리 개념이 아니고 소주의 개념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는 예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포도주가 사용되죠.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이, 우리는 예식장에서 한 번 끝나고 그냥 피로연은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피로연이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포도주를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걸리 마듯이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생각하고 사람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언약의 개념의 의미에서 포도주가 혼인집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막걸리 넣고 언약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까? 한국 사람들 소주 넣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들 소주 넣고 신랑 신부의 언약을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 막걸리나 소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처음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의 그 포도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 잔치집에 기쁨의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혼인잔치집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실현하게 될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 이거는 막걸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한국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에서 볼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이거예요. 이 혼인집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덕났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이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빵꾸가 났다 이거예요. 네? 브로큰 되어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에 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물론 가난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일이 되었는데요. 이 집에 이렇게 항아리가 6개로 있는 것을 봐가지고 아마 이 집의 항아리에 6개의 항아리에 포도주를 다 채워놨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 밖에
사람들이 와서 예상 밖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 밖의 일이 우리에게 언제 터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하면은 우리가 준비도 할 수 있고 미리 더 준비할 수도 있고, 예, 먹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상 밖의 일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예상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교회 외에도 이 나라에도 예상 밖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저러지 않을 줄 아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 밖의 뜻 밖의 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럴 줄 몰랐는데 내 남편이 그러고 내 아내가 도저히 그러지는 않을 줄 아는데 예상 밖에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는데 하나님과의 구속의 언약, 이 구속적인 의미에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혼인의 잔치에 벌어질 때 사람과 사람이 맺어지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것이 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이 사실이죠. 이 사실적인 얘기를, 이 정확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있는 형편을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처한 현실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구속사적인 그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예수께 알리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웃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웃음 떨어진 것을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물질이 떨어지든 건강이 떨어지든 우리 집에 떨어진 것을 있는 상황, 떨어지지 않은 것도 알리고 떨어진 것도 알리고 있는 그대로를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자식하고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애들이 속색입니다. 내 지금 사업이 힘듭니다. 가게가 힘듭니다. 내 인생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 사정을 알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이게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거를 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말씀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게 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닌데요. 여자여 그럽니다. 여자여.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한국말 가운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야,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이해를 잘 하고 또 모르면 그 원어를 통해서 이해를 봐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그럼 뭐라고요? 이런,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녀석아 너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냐.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자여 그랬어요.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하면 귀나이 그랬어요. 귀나이. 이 귀나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사극에서 어머니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사극이 뭐? 마마. 그러니까 한국말을 번역했을 때 어머님, 마마, 이렇게 번역했어야 돼요. 언어의 진짜 의미는 귀나이. 그것은 마마, 어머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는 거예요, 상당히. 근데
한국적 문화에서 생각하면 여자요 이거는 버르장머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아무튼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려요. 여러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알았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먼저 알았을까요? 주인이 먼저 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요.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셨지만은 제일 먼저 안 사람은 주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음식이 떨어지면 이 집에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주방장이고, 주방장이 누구의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면 주인이 먼저 알지. 뭐 예수님은 어머니가 주인입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물론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은 왜 가서 예수님에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어머니만 가서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죠?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읽을 때 이런 말씀?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 주인이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 언약적인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고 구속사적인 의미가 떨어지고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아도 예수에게 가서 얘기하면 예수가 해결해 줄 것을 믿지 못하면 알리지를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믿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줄도 모르고 저 사람에게 내 사정을 얘기해도 저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알려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기도합니다. 아닙니까? 깁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사정이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왜 안 하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주인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대신 마리아가 하려면 마리아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내 엄마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용사들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냐? 아니죠.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이 혼인집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능력 있는 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를 않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런 것도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목사한테 와서 기도도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틀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 부탁이 들어줄 것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돈 좀 빌려주셔. 나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잖아요. 왜? 부탁하면 들을 줄을 아니까. 믿으니까. 근데 이 주인은 자기 집에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지고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금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이 혼인집에 망신을 당하고 지금 무례함이 벌어지고 있어도 꼼짝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예수님이 거기 계신들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들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이 어떻게 힘들든 직장이 어떻게 힘들지 그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꼭 그대로 우리의 형편을 있는 대로 알리자 이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영 예수 믿을 바에 이렇게 믿자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7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주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무 대꾸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먼저 얘기해. 그죠? 하라는 대로 해. 물을 채우라면 채우고, 뭐 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라는 대로 해. 이미 종들에게 마리아가 먼저 와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 예수님이 또 종들에게 말씀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종들이 물을 채웁니다. 어떤 종들은 아니 지금 물이 어디 있다고 물을 갖다 채워. 항아리가 몇 개? 몇 통 들어가는 항아리? 몇 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항아리가 여기 있다면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물론 항아리가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지만 항아리가 그래도 두세 통 들어가니까 아마 양동이 두세 통 생각하지 뭐 요만한 종구락 요만한 그릇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게 6개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항아리는 포도주가 채워질 항아리인데 왜 물 채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나 해. 아무 대꾸하지 말고 해.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종들은 에이 채우기가 귀찮으니까 반만 채우지. 반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종들은 어디까지 채웠어요? 저는 한국말이 아군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귀라고 나왔어요. 아귀까지. 이게 항아리 끝이면 항아리 넘칠 듯 말 듯 이게 아구죠. 반까지 채워놓고 아귀까지 채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넘칠 듯 말 듯 채운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종들이 물을 채우는데 아이고 힘들어 물 들어다니기도 요즘처럼 수도 틉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뭐 이렇게 물이 저기 세스 틉니까?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 뜨기도 힘들고 그릇도 뭐 여치도 않고 물 들어가는지 지금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샘이 얼만큼 되는지 나오지도 않았지만 샘까지 가는 것도 힘들. 그런데 아구까지 채웠어. 이게 뭐냐? 순종은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순종은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반만 채울까? 아니면 3분의 2만 채울까?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으니까 반 채워도 항아리에 채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요만큼 3분의 2 채워도 다 채웠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종들이 아마 번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채우라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채우라니까 그냥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만이 막 괴롭혀서 이스라엘이 쳐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야 이스라엘 나라에는 참 이상하다. 우리가 작전을 세워서 남쪽으로 남을 향해서 북을 가겠다면 어디 가서 진치냐. 왜 이렇게 먼저 와서 진치고 매복했다가 막 우리를 쳐부시냐.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누가 말해요. 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통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죠. 아 그래. 근데 그 아람 나라의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 그 종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게 가십시오. 그래서 같이 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어. 아니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바다가 없습니까? 우리는 샘이 없습니까? 에이 기분 나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 주변에 믿음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중요해. 기분 나빠 할 때 갑시다 그랬으면 나만은 끝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뒤졌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 말이에요. 가려고 그랬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서 한번 해봅시다. 해봐야죠. 장군님 해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 나만이 그래도 가지 않습니까?
6번 씻었는데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야, 6번 씻는데 내 문둥병 그대로 있잖아. 마지막까지 순종해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는 거 들었나요? 여리고성도 마지막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대부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열흘 동안 우리 교회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대부분 7일, 8일하고는 스톱해요. 40일 기도합시다 하면 저도 교회에서 여러 번 40일 기도 해봤지만은 한 30일쯤이나 20일쯤 하면 이제 그만둬요. 왜? 안 이루어지거든. 안 이루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마지막 아구까지 다 채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세요. 제단을 들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끝까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려면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몇 번 하다 말고 여기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죠.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에게 주라고 해요. 연회장은 그 잔치집에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 음식 맛도 보고 이렇게 음식 여기로 가 저기로 가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종들이 항아리에서 떴을 때 이것이 물이었어요? 포도주였어요? 참, 영도중앙교는 확실히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는데 뜬 거는 물이에요. 물을 떠가지고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고쳤으니까 가 한 것이 아니라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긴가민가? 안 고쳐준 거예요. 안 고쳐줬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때 그들이 가는 중에 나선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여기만 하고 가는 중에 나섰습니다. 가는 중에 난 거예요. 믿음은 뭐냐?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행할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들은 이 항아리에서 뭐를 떴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 떴죠. 아니,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는 게 마땅한데 왜 물을 떠다가 줍니까? 이거는 물 주는 건 법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지금 물을 떠다가 지금 손님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경험이고 자기들의 이성이에요. 그 말 했어요? 안 말했어요? 자기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이 항아리에 있는 걸 물을 뜨라니까 떠다 주는 거예요. 주려고 가다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우리 찬송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여러분, 기적은 이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를 드리면 될까 말까, 시간을 내가 할까 말까, 아이고 기도할까.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요단강 갔다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춘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혈증을 앓던 여자, 아이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나설 텐데, 예수님한테 가면 그래서 나섰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가고 자기 혈류증을 고쳐보려고 수단과 방법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나서니까 몸은 그냥 바짝바짝 나와서 마셨는데 몰골이 그냥 얼굴이 몰골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데 예수님한테만 가면 낫는데, 이거는
기적의 역사를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한테 가면 낳았는데 그러면 그 여자 만약에 가면 낳았는데 하다가 안 가고 있으면 그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걸음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런 자기는 힘도 없어.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몸이 빼짝 말고 먹지 못해갖고 근력도 없어. 그냥 가는데 사람들은 많아. 그러니까 한신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고 이 예수님 이런 옷 입고 다녔거든요. 옷자락만 만져야 되겠다. 옷자락. 여러분 이 여자가 처음부터 옷자락 만지려고 나갔어요? 아니에요.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걸으면 빨리지 사람들이 찍으니까 옷자락에도 만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죠. 그때 뒤를 돌아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이게 이석수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그래서 나은 거예요. 그 믿음은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고 하는 생각, 아까 그 종들이 이건 물 뜨는 게 아니고 포도주 뜨는 건데 포도주 유대인의 관습은 이렇게 하는 건데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 변화죠. 이거를 나무 되는 것은 화학적 변화가 아니고 물질적 변화예요. 옛날에는 승질도 고약했는데 승질을 죽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백날 믿으면 뭐예요? 안 변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하면 뭐예요? 변하지 않았는데. 변화돼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계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